계속해서 우리가 being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 오늘은 교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짧지만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그런 의미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떤 권위 아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권위 아래 살고 있는가? 딱 한 번만 주어진, 두 번 주어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딱 한 번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이 삶을 어떤 권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권위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게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권위적이 아니고요. 권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느냐, 누구의 판단과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이고 그리고 내 삶을 맡기는 보호에 더 가까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직장이나 일터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집을 났습니다. 집을 났으면 우리 앞에 뭐가 딱 서 있죠? 별것 아닌 기계가 딱 서가지고 멈추시오, 가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교통신호등 앞에서 우리에게 멈춰라,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치의 조금도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멈춥니다. 혹시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명령에 순응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빨간 불을 어기면은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러야 하는 그런 분명한 대가와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사의 지시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져도 우리는 그 지시에 순응합니다. 왜 순응합니까? 승진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는 마음, 조바심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입니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입시 전문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 힘과 유력을 느끼십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입시 전문가의 말을 그대로 순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가 약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도 기꺼이 세상의 권위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교회의 권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세상의 권위 앞에서는 힘을 다해 순응하면서 정작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또 교회의 특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밤낮으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의 특권을 존중하는 데는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보편성, 일반성 이런 단어들이 참 친근하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이 보편성이라는, 일반성이라는 이 가치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신앙의 특별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지금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런 세대에 속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대화, 다원화라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대화는 절대가 없다는 거죠. 다원화는 무엇입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다 똑같지. 이것도 옳고 이것도 좋고. 예배를 꼭 교회 와서만 드려야 되나? 집에서도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기도를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뭐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며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을 흐리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특권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희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교회의 특권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넓은 우주,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발 딛고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이 자기 위치에서 궤도를 돌고 사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오며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영어를 가지고 온 것은 영어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There am I with them. 너무 마음에 딱 와닿는 영어 말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이렇게 NIV 개혁 좀 이렇게 새 버전은 come together, 그냥 gather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와 복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모임임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닌 교회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의 보편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 아이들이 모두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미래에 꿈과 희망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다 어른들의 보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벌써 졸리세요? 이 마음이 보편적인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저 공원에 뛰어노는 모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세상에 꿈이 되고 희망이 되면 좋겠다라는 보편적인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 내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내 아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유별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아닙니까? 반응들이. 그냥 뭐 내 아이든 뭐 저 아이든 이 아이든 상관없이 그냥 뭐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는 다 어른들의 동일한 보편적인 마음이지만 내 자녀에게서는 특별한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내 아이는 건강하게, 똑똑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부모라는 그 이름 안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부모라는 그 이름 안에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음. 하지만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자기 자녀를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각별하고 특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듯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준비하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세운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장로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회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리더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거룩한 권위입니다. 거룩한 권위.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교회에 특별히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열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에 주신 복이라니까요.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똑같이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20절 그 위의 말씀 18절에서 19절인데 죄송합니다.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똑같은 이 말씀이 16장과 18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옳다며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억압이나 우리를 억누르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랑의 권위. 어린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안정과 보호를 누리며 자유롭게 성장하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어떨까요? 오늘 설교의 가장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과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아파하며 교회가 갈라지고 나눠진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유효한 말씀인가요?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죠? 이 말씀이죠. 사실 이 질문은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때로는 이 리더십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들의 이기심과 고집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생기고 분열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분열을 보며 탄식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재성원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연약함과 실수를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모르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권위는 온전한 인간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그분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상처와 아픔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얼마든지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교회의 권위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인간적인 욕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불완전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솔직하게 딱 까놓고 여러분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소금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평가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사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 공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 옆에 커닝햄 파크에 한 번씩 이렇게 필하모니가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한 번씩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게 되면 수많은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지휘자의 손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지휘자의 손끝 하나에 모든 악기가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휘자는 그 오케스트라의 뭡니까?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휘자. 그는 개개인의 연주 실력을 뛰어넘는 전체 조화를 이끌어내고 그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최고의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연주자가 나는 내 방식대로 바이올린을 연주할 거야. 나는 내 느낌대로 피아노를 칠 거야. 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졌더라도 전체 하모니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접니까? 저의 지휘에 여러분 잘 따라오십니까? 예. 따라오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세운 그 권위,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근데 제가 지휘자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지휘자로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연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하모니를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권위 아래 살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나 사람들의 의견 혹은 내 자신의 판단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치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그분이 주신 교회의 특권을 삶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늘의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세상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이 주는 특권이 아닌 교회의 특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끝나기를 원하겠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 모인 것, 그리고 블레싱 웬즈데이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 자체가 교회의 특권,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점심 먹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은 곳에 뭐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오늘 밥이 맛있니 없니, 설교가 좋니 안 좋니, 찬양이 뭔가 오늘 드럼 치는 사람이 이상하게 쳐가지고 뭐 박자를 놓치니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교회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라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저 100가지 다 고쳐야 될 게 많아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제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저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곳을 향한 발걸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며, 동시에 교회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축복을 누리겠다는 특권을 붙잡는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특권을 내가 붙잡겠다는 영적인 특권이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 복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고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유행에 따라, 내 입맛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임시적인 모임과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세워진 거룩하고 변함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특권에 사랑으로 존중하고 온 마음으로 따르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에서 동료로서, 학교에서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권위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비로소 교회의 진정한 권위와 특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특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혜이며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가장 존귀한 특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확신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